몇 년 전에 이 초등학생들이 답안지를 쓴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인터넷에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개미를 3등분하면 답은 머리, 가슴, 배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는다. 그렇죠. 죽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삶은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답은 소금을 치며 먹는다. 근데 그 아이가 가슴을 치며 먹는다. 이렇게. 네.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또 다른 질문에 부모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근데 그 아이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네.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진솔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의 대답은 어른들의 대답과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이 어른들처럼 사회적인 가면이나 체면을 중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위선적으로 살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살았을 때 또 자라면서 잃어버렸던 그런 삶의 아주 근본적인 차원들을 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오는데 제자들이 그때 막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못 가게 막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무슨 잘못을 그렇게까지 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그냥 내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막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화를 내실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신 경우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를 향해서 화를 내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의 막 멱살을 붙잡고 마치 어린아이들을 훈계하듯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두 경우 다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막아설 때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을 막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막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막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9장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총애를 더 많이 받고 있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막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시더니 가슴에 안으시고는 제자들의 중심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한가운데 어린아이가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 가운데에는 작고 어린아이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아이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아이와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당시에 어린아이의 위치는 오늘날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캐나다의 가족들 안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원래 첫째가 아이들, 둘째가 여성, 셋째가 애완동물, 넷째가 남성. 그래서 남성들은 강아지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최근에 또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가 애완동물, 둘째가 아이, 셋째가 여성, 넷째가 남성, 다섯째가 남자아이만 갖고 있는 남성. 자, 그게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1촌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4촌이고, 대학에 들어가면 8촌이고, 장가를 가게 되면 사돈의 8촌이고, 아이를 낳게 되면 해외 동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해외 동포를 혼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최하위가 되는 것이죠. 저도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아들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아이들이 아주 특별한 위치에 놓여져 있지만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첫 해에 아이들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의 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아이들을 내다 버려서 죽게 해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내다 버려서 죽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은 방어 능력도 없고 생산 능력도 없고 빨리 자라서 사람 구실을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높임이나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아이를 예수님께서 가슴에 품에 안고 지금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작고 연약한 아이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앞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꾸짖으면서 막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작은 자가 중심에 서고 환영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나 부정한 자들이나 모두가 사회적으로 낮고 소외된 부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의 중심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만으로는 기독교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던 줄리안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비기독교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분석해서 로마의 관리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의 제사장들은, 이 로마 제국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못 본 척했지만 이 불경한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자선 사업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의 비즈니스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파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된 신뢰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왜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지 못하는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나그네에게 자선을 베풀고 죽은 자들의 무덤을 돌보고 말도 안 되는 삶의 절제들을 해나간다. 우리도 실제로 진실로 이러한 모든 덕을 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불경한 갈릴리인들이 자신들의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돌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선행에 있어서 우리를 앞지르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의 종교도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온 백성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비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놀랍게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증언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작은 자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구제와 돌봄과 환대에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칭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회심의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회심 이야기 중에 이 로자리아 버터필드의 The Secret Thoughts of an Unlikely Conver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회심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의 어떤 비밀한 생각, 이런 제목이죠. 이 로자리아는 36살에 뉴욕에 있는 시라큐스 유니버시티에서 영문학 석좌 교수가 됩니다. 아주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28살에 자기가 레즈비언인 것을 커밍아웃해서 여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영문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이자 그리고 레즈비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혐오했고, 이 기독교인들이 LGBTQ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조목조목 그것을 문제를 드러내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을 때 어떤 장로교 목사님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저주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거나 다 이런 투의 편지였는데 이 목사님의 편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나랑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로자리아는 그 친절한 태도에 아주 묘하게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답을 하게 돼서 그 목사님의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교제 가운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은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개종을 시키려고 하거나 심지어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자리아를 환대했고 생각을 존중했고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500번 이상 그 집을 방문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번도 아니고 500번을 그 집에 찾아가서 기독교를 믿는 교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의 아주 날카로운 적대자로 서 있는 이 여자를 500번이나 환대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만나는 도중에 성경을 계속해서 토론하고 배워가던 중에 이 여자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책에서 자기가 그렇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목사님 가정의 환대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번 이상 집에 초대하고,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달려드는 자신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존중과 존경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불가능할 것 같은 회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도 이 환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환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 작고 연약하고 상처난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대를 펼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장 사역을 담당하면서 목장 리더십 교육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늘 감동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목자가 너무 잘 못해서 내가 좀 목장을 잘해보려고 이 목장 리더십을 신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오신 분들의 많은 부분이 자기가 목장에 들어갔는데 목자 목녀의 너무나 많은 사랑과 환대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선교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큰빛교회가 건강하다고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많은 목자 목녀들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대의 손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목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한 환대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종종 이게 성경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힘이 더 세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될까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childish faith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아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childlike faith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하고 어리고 예쁘고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기저귀에다가 볼일을 봐도 스스로 치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들 데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제 앞에 어떤 어머니하고 아들이 화장실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원치 않게 안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됐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되게 격양된 목소리로 엄마가 각도도 다 잡아주고 조준을 똑바로 하라고 했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 라고 소리를 치시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 소리에 너무 그게 얼마나 강렬하게 들렸는지 들어가자마자 제 아들에게 조준을 똑바로 해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처럼 아주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부모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옷을 주어야 하고 보호해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어떤 것도 하나도 자기로부터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고 의탁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전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내면이 안정될 수가 없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 세워질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도 없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하시는 동안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고,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셨고, 병자를 고칠 때나 기적을 베푸실 때나 아니면 죄인들을 만나실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을 늘 감격해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깊은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였던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아바라는 아람어인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끔찍한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찾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은 그 고통을 이해하십니까?
오늘날 십자가는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것이 되어서 목에 걸기도 하고 그리고 벽에 걸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앞에 있던 목걸이를 뒤로 돌려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것이 어깨가 빠지는 것이죠. 어깨가 빠지면 가슴이 폐를 누릅니다. 가슴이 폐를 누르면 숨을 쉴 수가 없죠. 그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못이 박힌 발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괴성과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숨을 한 번 쉬고 다시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매달려 있지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 고통의 시간을 연속하다가 심장이 마비가 돼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본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구역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이, 그 공포가 몇 날 며칠 동안 지속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다시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스스로 작정을 하고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생명을 주어야지만 아이는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한 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땅을 살아가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언제나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알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되게 존경하고 닮고 싶은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르바던이라는 여자 교수님입니다. 이분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삶은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어린 시절에 이 고등학교 때 아주 뛰어난 육상 선수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홍역에 걸렸는데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아서 췌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온갖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평생을 당뇨와 저혈압과 만성 통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암수술, 자궁수술, 장수술, 큰 수술을 8번을 해야 했고 그리고 3번의 눈수술을 해야 했고 크고 작은 수술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게다가 한쪽 눈에 시력을 잃어버렸고 신장을 이식했고 관절염과 천식과 나중에는 넘어져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자기를 버렸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몸으로 설교를 하실 때 일어나서 아주 초인적인 힘으로 강대상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저는 왼쪽 귀가 들리지 않고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수도 없는 약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눈을 볼 수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언제나 약함이 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쓴 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약함은 육체적인 약함, 영적인 약함,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겪는 약함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다친 것 같은 육체적인 약함입니다. 팔 하나가 없이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제가 약할 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약함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미처 몰랐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과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는 우리가 강할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오직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